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인데 성도의 존재 가치와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은 이제 오늘은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 이혼하는 문제, 그리고 맹세, 이거를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요약을 해봅시다.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면은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성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취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고,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아주 고결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떠받들고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 구원, 즉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과 빛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교훈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간음이고 세 번째는 이제 헛된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계명과 지금 3계명을 지금 견주어 가지고 오늘 교훈을 주시는데요. 통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적용과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적용을 해주시면서 더 나은 의의 실천과 적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즉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행위의 의로움보다는 진실함이 전제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윤리를 강조하시면서 도덕성의 실천, 이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행위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고,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든지 한쪽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예를 들면은 정신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혼인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으나, 어쨌든 정상적일 때에 양쪽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을 때에 이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상대방에게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내가 상대에게 맹세를 하겠다고 말하거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맹세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못 믿겠다거나 또는 내가 못 지키겠다거나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맹세는 필요가 없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요,
생각만으로도 간음이 된다. 간음을 하거나 이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맹세하거나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겠다거나 못 믿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행위의 의만으로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27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인데 우선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더 나은 의의 적용과 실천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제7계명을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지금 결과보다는 근본적인 그 동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음 행위를 유발하는 마음의 정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품고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형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행위, 그 결과를 가지고 형벌을 내리는데 우리 주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만 가지고도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하시니까 얼마나 심오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윤리와는 다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더 나은 의를 보여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실제 간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의 정욕까지도 간음에 해당한다고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행위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은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 아래서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인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감정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얼마나 무겁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있었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움, 현상들에 취해가지고 환호해가지고 왔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로 지금 세움을 받은 그 제자들은 지금 뭔 말인가 하면서 갸우뚱 하면서 막 이해하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무리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다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간음죄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간음죄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게 되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인데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뭡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거는 또 마음의 정욕을 품는 이 행위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29절과 30절에서 아주 그냥 진짜 우리의 고민을 더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 한 짝이 없고 팔 하나가 없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하나 잘라버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사라질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강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노름 하려고 그냥 손가락을 자르고 막 이러잖아. 팔목을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냥 막 이 발가락으로 쳐버린다고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강렬해지면 강렬해지지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율법주의를 만들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의로움,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질타하셨는데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법을 쓰신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로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의로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적인 동기와 태도가 있어. 그렇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더 나은 의로움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고 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못 지키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1절과 32절, 여기서 또 부담이 가는 내용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거 이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아내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음하면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아이를 못 낳는 경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무엇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확대, 더 나가는 거지. 더 나아가가지고 웬만하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 못 낳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싫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무조건 그냥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마이아파는 부정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당시에는 아이 못 낳는 것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성적인 죄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힐레라파는 남편이 싫어하면 무엇이든지 다 부정한 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여인과 이혼할 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시대 그때는 이혼도 허락을 했고 재혼도 허락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인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은 보호받을 대상으로, 그들은 인구조사할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말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그냥 엄격하게 이혼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버림받은 여인과 혼인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혼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한 촉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리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혼 규정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혼 규정 준 게 아니잖아. 이거는 모세 율법에서 지금 만들어낸 건데 십계명에 어디가 이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은 없다. 이렇게 금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혼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형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거는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도 이혼을 해야 되니까 아내를 버리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일이 땅을 범죄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구약의 율법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혼인 제도를 정하여 주시던 그때 그 원리로 돌아가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라면은 이혼이 가당키나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 제도에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혼 규정은 어떻습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허락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혼인제도의 신성함에 대하여 최소한이라도 좀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고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줌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을 이거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로구나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를 따라서 이상적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루셨어?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우리도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구약에 나타난 이혼 규정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혼인제도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를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음행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냐면 실제 제자라고 한다면 음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때 이것이 실질적인 예외 규정이로구나. 이혼을 예수님이 허가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약에 제자의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죠.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간음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혼인이 깨졌다는 것이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죠.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는 것. 제자가 간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혼은 금지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혼을 남발을 해가지고 여인들을 방치해서 여인들 스스로가 재혼을 합니다. 방치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간음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트집 잡아가지고 아내를 버려놓고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재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율법 따라서 버린 사람이 되잖아. 이게 그 간음 상태가 되잖아.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혼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의무를 서로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먼저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지금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잘 지켜라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몽땅 가져왔어요. 거짓 맹세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조를 보면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맹세가 다 폐지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곤란하죠. 지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맹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남용한다는 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무능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해서 자체가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이 정견 발표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그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맹세할 수 있는 맹세를 남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성전을 앞세워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이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결국은 뭐예요?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심지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말. 36절과 37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니까 요것 갖고는 되겠네요 하고 요것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요것도 누구 거냐 이거예요. 요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을 검고 희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예 또는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자기의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맹세해서 그 위기를 피하는 그런 치졸한 사람들, 비겁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면은 굳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맹세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의 실천이 우리 마음의 순수함, 진실함, 이런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더 나은 의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는 것은 맹세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맹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진실성에 있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탐욕,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오남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제3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진짜로 주님의 제자라면 맹세가 필요 없는 더 나은 의를 적용하고 실천해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맹세, 또 상황에 꼭 필요한 그런 그 단체끼리 하는 어떤 그런 맹세, 이런 것들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버거운 계명이 아닐 수가 없다. 현대 문화와 문명은 모든 사람을 간음자로 만들고도 남을 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수단으로 삼아 면피하려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악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개개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행동이 다 하나님께 부합한 의로움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착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사기치려고 마음을 막 먹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믿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율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만으로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마음까지도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깊은 사고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인간의 탐심에 대해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은 죄로 향한다는 것이죠. 음욕을 품어서 실제 간음으로 이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계명 하나만 어긴 것입니까? 도둑질한 것이죠. 그죠? 명예훼손했습니다. 살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맹세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맹세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진짜 제자라면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못 믿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됩니다. 9계명 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맹세했다면 3계명 위반입니다. 이것 또한 탐심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은 여러 가지 계명을 동시에 어긴 것과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이 이와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자도를 지금 실천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가지고 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